주시고요. 네, 새순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영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없어서 이 지역에 가까운 데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10시 20분에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만 끝나고 바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랑 헌금이랑을 설교 뒤로 미루었어요. 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진행하려고 지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는 제가 안 하고 다음 주를 위해서 사회자, 인도자가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광고를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사실을 양지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양지문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한테 야, 새순교회가 사고 치겠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사고 칠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 칠 사람들은 딱 보이거든요. 딱 예배를 보면 사고 칠 교회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교회인가를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는 좀 서둘러서 일찍 오셔서 10시 20분에 예배가 찬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삶이 흔들릴 때 더욱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관계가 어그러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또는 공동체가 무겁고 어두운 때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더욱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우리 자신에게도 묻고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근데 사람은 좀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검색을 많이 합니다. 검색을. 더 많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듣고자 하고 더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 이런 거 검색해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이상하죠? 정보가 많아질수록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욱 혼란이 찾아오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도 불편함도 더 많아집니다. 선택이 늘어나면 두려움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이번에 좀 1년 먼저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중도에 하차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검정고시로 1년 먼저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서울에 있는 치위생과라고 한가요? 거기를 합격했다고 엄청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그래도 앞으로 전망 좋은 학교가 합격했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고민된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 합격했을 때는 그 사실로 너무 감사했는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여대에 또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는 고민이. 어디를 가야 할까? 저랑 한참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능성이 늘어난다고 행복하고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의외의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인가요? 미래를 봉인하시는 분이신가요? 봉인하셔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시면서도 봉인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아니에요? 알려주는 책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의 가장 먼저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책 중에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묵시록 뭐냐면 미래를 은밀한 언어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는 앞에는 역사서 성격이 띄고 있지만 뒤에는 묵시문학의 묵시록의 성격이 있어요.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것은 보여주셨어요. 선명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은 봉인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인하여라. 이 책을 봉합하여라. 주님이 어떤 미래는 봉인하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다 알고 싶죠? 근데 미래를 다 알면 좋을까요? 언제 죽을지 알고 싶어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싶고 그걸 아는 순간 그날부터 우리는 소망이 사라질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미래를 다 알아야 잘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미래를 다 알아야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다 알고 싶어서 막 생각하지만 다 알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건 다 알려주세요. 이미 다 알려주실 건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봉인된 책, 빛나는 삶입니다. 비록 미래가 우리에게 일부 봉인되어 있어도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래가 봉인 안 돼 있고 다 개방돼 있다면 우리는 빛나는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미래는 봉인되어도 오늘 우리의 삶은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제 더 선명해질까요? 오늘 다니엘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1절에 읽지만 저는 개역 개정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그때에 내 백성 중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두 단어를 찾으라면 환란과 구원이에요. 이 두 단어는 오늘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죠. 두 단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는 환란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환란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란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도 큰 환란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좀 환란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되면 환란이 더 커집니까? 없어집니까? 왜 근데 다 좋아진다고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환란이 더 커집니다. 또 하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미국 뉴욕으로 잡아갔더라고요. 현행범으로. 그때 유수한 세계 언론이 3차 대전이 시작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제 3차 대전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아무도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침공하면 유엔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미국이 그 룰을 깨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도 명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러시아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3차 대전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저는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한쪽의 전쟁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환란이 아니라 그 환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는 위대한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천사 미가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가엘이 뭐냐? 뭐 군대 단장 천사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미가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호의 상징,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도 일어나신다.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일어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폭풍처럼 일어설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손으로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이런 착각에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냐면요. 이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로는 맞는 말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상황이 너무 커지면, 이게 너무 커갖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도 기도해도 안 달라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절망해버려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놓치거나 기도의 끈을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너무 크다.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크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 12장은요. 환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개입은 더 크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실성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모든 자, 기록된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알긴 아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러신가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나요? 그럼 구원의 문제를 내 감정이 뜨거워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감정,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요새 은혜 받은 것 같아. 좀 찬송하면 왜 이렇게 뜨거워지냐? 요새 주의 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즐겁지? 이게 감정이 우리 구원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행위. 내가 더 완전해지고 더 잘하고 무엇인가를 더 잘하면 우리의 행위가 더 완전해진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기록이에요. 기록.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냐 되지 않았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안 하냐가 이 구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내 감정도 내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기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그 자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리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리더는 사람을 섬길 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스스로 지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새순 공동체의 안전은 리더들의 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과 보호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관리에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보호에 여러분의 안전과 우리 공동체 안전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책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사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의 관리에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심에, 보호하심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앞날과 운명과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요, 목사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다 사역자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여러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에요. 목자, 목녀의 사역은 사람을, 목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는 것이 목자, 목녀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네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뭘 말해요? 마지막에 있을 부활, 그죠?
이것은 비밀을 알려주셨네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겠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부끄러움, 영벌을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다 부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이 어제 사실은 우리 이경석 집사님 추도 예배를 드렸네요. 가족과 함께 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들었는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특히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 때 부활을 이야기하면 단순한 위로의 말인가요? 부활을 마음의 위로로만 축소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덕담. 부활에 있잖아. 덕담. 언젠간 좋은 곳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덕담 정도의 수준의 부활 신앙은 생명이,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 12장의 부활은 그래서 흐릿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말 선언이에요. 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결말 선언이다. 크게! 부활은 하나님의 결말 선언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말이 바뀌면 오늘이라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어때요? 조강짓 쳐버리고 막 못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근데 더 성공하고 잘 되고 더 예쁜 여자 만나고 그런 드라마의 악역을 맡은 남자 주인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천벌받을 놈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근데 그걸 왜 끝까지 보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저것이 벌받은 것을 그 드라마 끝날 때까지 볼 거야 해요. 그죠? 만약에 그 드라마 끝날 때 그 사람이 복수를 당하는 것, 그죠? 심판을 당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결말을 알면 현실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고난받는 주인공, 지금 가난한 주인공. 근데 얘가 분명히 잘 될 거야. 얘는 잘 돼야 돼. 그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그 결말을 응원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말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부활입니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수능 보고 대학 간 현역 재수생들. 지금은 큰 차이로 보여. 먼저 합격한 친구, 합격에 보류된 친구. 근데 여러분 10년 후 20년을 보면요. 여러분의 결말은 하나님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미래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현실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말을 알면 그 장면은 다르게 읽히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와 눈물과 구원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눈물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그 영적 색깔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문장은 절망이 아니라 생명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악의 마지막 문장은 승리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눈물의 마지막 문장은 의미가 아니라 기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순가족 여러분, 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어른 입장에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실현당했어.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가지고 나 못 살겠어. 나 그냥 그만 살란다. 하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말해줄래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면 저는 뭐라고 야 세상에 여자가 한 명인 줄 아냐? 10번도 만나고 10번도 헤어질 수 있어.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죠? 저는 물론 조은미 사모님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지나고 나면 몇 명 만난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나를 만들었던 과거의 하나의 추억의 이야기지. 그래서 청년들, 지금 잘 되면 성공이고 지금 무너지면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이듯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부가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결론이 아닙니다. 영원한 결론을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덕담이 아닙니다. 미래의 분명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자든 여자든 조금 실패하고 성공하든 이것이 부활신앙 앞에서는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코 빠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반면에 지금 조금 잘 됐다고, 지금 먼저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부활 앞에, 심판 앞에 그것은 다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새순가정 여러분, 특히 삶의 무게가 무거운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사람은 현실의 계산표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이에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이제 다 끝났어. 이 관계는 끝났어. 아이고, 내 습관은 못 고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한때 젊었을 때는 술도 담배도 조금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늘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언제 술 먹고 실수 한번 하대?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실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의 술 먹으면 아버지의 주사는 뭐였냐면요. 평상시 안 하던 잔소리를 조금 하신다. 요 정도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잠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다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끊기 전에 저하고 실갱이, 목사 아버지가 술, 담배 하면 되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끊어야 되겠냐? 하시더니 어느 순간 저렇게 끊으시더라고. 부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이라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사람을 깨우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리더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재직 여러분, 팀장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에서, 리더가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을 달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필요하겠죠.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은요, 우리의 결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 부활은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문장을. 그래서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 역할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 이전에 사람을 소망 있게 만듭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울어도 끝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장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봉헌 기도할 때, 특별히 선교와 구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대로라는,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을 아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잃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리더십은요,
신앙의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인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바른 곳으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 리더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혼에 빛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의 영혼에 어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영혼에 지금 빛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어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지혜 있는 리더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먼저 여기 있는 남성들에게 지혜 있는 남성은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살리는 남자예요.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까?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믿습니까? 지혜 있는 여자는 남편을 이기는 여자, 남자를 이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살리는 여자예요.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 부모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겨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이기면 절대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전도를 논리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논리로 그 사람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네 진짜 말 잘한다. 네 말이 옳다.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 네 잘났다. 이렇게 나와. 전도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는 져줘야 되고 빛을 비춰줘야 돼요. 살려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살려야 합니다. 이기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살려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돼요. 자식을 살리려면 자식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살려야 돼. 남편과 아내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이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새순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목장 식구 중에 마음이 꺾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 라고 빛을 비춰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설교 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빛, 궁창의 별이라는 말이 나오죠. 궁창의 빛, 바로 별을 말합니다. 별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별은 공격하지도 않고 다만 어두운 밤에 자기 자리를 지켜내며 빛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들은 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그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바로 사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 하나로도 충분히 길을 찾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믿음으로도 누군가가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운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바로 주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까? 딱 3가지를 시작해 봅시다. 거창한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 때 불안을 키우는 말 대신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너 그래갖고 되겠냐? 안 되겠다.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너는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어나실 거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의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나 닮아가지고 게임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시작.
이번 주 사실 때 여러분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빛을 비춰주는 말을 하십시오. 불안을 키우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딱 이번 주 한 사람만 살립시다. 한 사람을 붙드십시오. 많은 사람은 막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빛으로. 그 한 사람을 정죄가 아니라 기도로 섬기십시오. 그 한 사람을 훈수가 아니라 동행함으로 섬기십시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은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세 번째, 봉인된 미래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상공부에 나오잖아요. 봉인된 미래를 염려함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열린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의 결말은 부활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빛이 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봉인된 책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내일, 이번 주에,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기록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부활은 이미 확증되어 있습니다. 환난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결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봉인된 미래 앞에서 빛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인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던 우리에게 약속된 결말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의 시대에도 주께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며 부활로 결말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말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한 사람을 붙드는 손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지혜자의 빛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밝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실천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보에 동봉된 헌신 카드에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실지 잠깐 기도하고 작성